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내들의 행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내들의 행하신 주. 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을 입혀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베들레헴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왕께 찬양하라. 베들레헴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왕께 찬양하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안들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등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물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이스라엘이 야베스의 축복을 구하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에 대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3차례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때쯤에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한 인물을 성경 속에서 만나기를 원해서 이 인물을 끄집어냅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려 6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성경 안에서 600명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기이한 점은 그 사람들의 행적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족보를 소개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가 또 누구를 낳았고 요 얘기예요. 600명이 전부 그렇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나오니까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딱 출생할 때 그 야베스가 등장하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야베스가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살았고 이름의 뜻이 뭐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였었다 이것까지도 나와요. 생각이 기이하지 않아요? 그 600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한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야베스라는 인물이 딱 나오니까 그 야베스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풍겨보려고 이걸 했더니 더워 죽겠네. 너무 더워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야베스가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주여. 폼 좀 잡아보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약간 초록색 빨간색 들어가니까 크리스마스. 아유 쪄 죽겠네. 버텼는데 안 되겠습니다. 네.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특별 취급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문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개역 개정이 아니고요. 개역판입니다. 개역판.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번역본이 개역판이에요. 근데 이 번역본마다요. 장단점이 있어요. 번역이 이 부분은 이 번역본이 잘했고요. 또 다른 번역본은 또 이 부분을 또 잘 이렇게 원문을 잘 설명하고 잘 이해되도록 핵심을 집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야베스에 관한 이 부분은 요 개역판이 훨씬 낫습니다. 일목요연하고요.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야베스는 처음부터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베스는 처음부터 복의 사람이다, 은총의 사람이다 할 만한 구석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면 그의 불행한 과거가 나타나요. 출생의 시간부터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에는 깊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죠. 뭐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 뭐 엘리엇 2세 뭐 이렇게 3세 이런 식으로 붙여놨지 이름 자체 그렇게 뜻이 깊지는 않습니다.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있죠. 로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의미가 전혀 없다는 아닌데 우리 이 히브리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을 보면 한자 한자의 이름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특이해요. 그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 아시죠? 엘리 대제사장. 그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엘리 대제사장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자녀들은 죄악을 일삼는 거예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엘리옷의 아들들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까지 적들의 손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엘리가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한번 뒤로 넘어져 봤는데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한번 넘어져 봤어요. 기도하다 넘어져 봤어요. 세상에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진 적은 제가 평생 처음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뒤로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꽈당, 아내가 저 건너편에 테이블 있고 건너편에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안 보이더래요. 무슨 소리가 났어. 눈 떠보니까 내가 없어졌더래. 그래 한참 뒤에 손만요 막 탁자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 제가 뒤로 쓰러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뒤로 쓰러져서 저하고는 다르게 죽었습니다. 그냥. 본전에서는 엘리의 며느리가 한참 해산 중이었어요. 또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해산 중이었어요. 첫째 아들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좀 그렇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며느리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이렇게 출산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랬는지 난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서 그냥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다행히도 엄마는 죽었지만 죽기 전에 아기가 나와요. 그 아기에게 이가봇이라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왜냐? 남편이 전쟁에서 지금 죽었다는 소식 들어왔죠. 시아버지 그 소식 듣고 쓰러져 돌아가셨다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직계 남자들이 요 자신의 아들 손자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애 낳으면서 이가봇 하면서 이름 지어주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굉장히 슬픈 탄식이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이 손자, 이 아들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적들의 손에 넘어갔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가봇은 그런 뜻이고 야베스는 어떤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대개 자식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남성 중심이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엘리의 며느리처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9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불행하게 출발한 인생이에요. 난산 속에서 태어났죠. 난산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운에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래서 힘들게 태어났고 아버지가 없이 자랐던 인물, 그게 야베스예요. 가장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 여자나 그 어린 자녀들이 생존이 어려운 시대를 뭐 고대 시대니까 그런 시대죠.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 무슨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가 무슨 뭐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 쳐도 자기 자식을 수고와 슬픔과, 야 수고야, 야 슬픔아, 저녁에는 고통아, 다시 아침에 수고야, 점심때 슬픔아, 저녁에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죠 지금. 근데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불행한 그 인생의 출발이었지만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마지막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어디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바뀌게 됐을까요? 알아맞히면 물 한 병. 기도죠, 기도. 기도에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에서 바뀌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라 이름하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름 그대로 야베스라고 이름하는 도시가 나중에 건설이 돼요. 미국도 가보면, 뉴욕에 가보면 케네디 공항이 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케네디 공항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저쪽에 세종시 누구 이름 딴 거예요? 세종대왕의 이름 땄죠. 세종시. 다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야베스를 기념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여느 형제들보다 600명의 여러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작게는 자기 가문에서 존귀한 자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귀중한 자인 거예요. 야베스라는 도시가 있다니까. 여러 성경 읽다 보면 야베스라는 도시가 나올 거예요. 야베스의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기도를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운명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 한숨과 통곡으로 규정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실패가 성공으로, 좌절이 보람으로, 한숨과 통곡이 기쁨과 웃음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광과 자랑으로 바뀌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라크라고 그래요. 이 바라크의 뜻은 뭐냐? 무릎을 꿇다, 그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찾아온다 하는 의미입니다. 복은 언제 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그 어떤 믿음의 강도 이런 것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정수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본래 자세입니다. 기도의 스피릿입니다. 교만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죠. 그죠? 섞인 기도도 응답이 없고 중언부언도 의미가 없어요.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그게 기도의 출발, 축복의 출발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복된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남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자신을 비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남들을 질시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남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시기를 넘어서 깎아내리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의 것을,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기 원한다는 욕심까지 갖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런 세력들이 움직여서 부자의 돈을 가져다가 나눠 갖기 하자 하는 그런 공산사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지들을 전부 몰수해서 온 국민이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땡큐 하신다면, 옳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베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남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지탱하고 스스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런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갑절의 복이 아니면 이 난관은, 이 어려운 상태, 이 구덩이 속에 있는 이 상태는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겠어요. 복의 복을 다, 저는 복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생각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의 허물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면 저는 수치와 고통으로 세상을 살아갔을 겁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주님께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허물과 죄를 지워주셨습니다. 흔적 없게 지워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축복을 강구했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야곱도 있어요.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직 축복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복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간절하니까 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로 주님을 이겨 먹어야 합니다, 이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억지로 이제 막 악을 쓰고 뭐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고 들어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지금까지는 주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흙더미 속에 누워서 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절박하니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심정으로 안 놓는 겁니다. 축복할 때까지, 그분이 자신에게 축복할 때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거지 기도로 주님을 이기자 이런 태도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심정으로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야곱도 매달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죠. 이름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다윗 왕도요 복받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29절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도 복을 받지만 자기의 가족도 복을 받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이 무슨 뭐라 그러나 빈정되는 말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 기복이란 말이 틀린 말이 또 아니에요. 또 그걸 이상하게 쓰니까 이상한 말이 돼버린 거지. 기복이 뭐예요? 복을 구한다, 복을 기도한다. 그게 기복입니다. 그죠? 그걸 또 나쁜 용어처럼 색깔을 섞어서 말을 하니까 기복신앙은 말 자체부터가 틀린 거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복을 구하는 거죠. 복을 구하는 거. 주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비참한 처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빈정된단 말입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고쳐주세요 그러겠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거만한 태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듯한 태도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으면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게 옳은 말인가? 이게 옳은 말인가? 이걸 받아들여도 괜찮은 말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바른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든지 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복을 구하던 목동 다윗은 결국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요 자기 자손들이 대대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기 가문이 계속해서 왕가로서 남습니다. 북쪽은 그렇지 않았어요. 북쪽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구테타 이런 데서 바뀌고 갑자기 젊어서 죽어가지고 또 며칠 만에 또 왕이 또 새로 세워지고 북쪽은요 열 몇 명이 전부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남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왕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기도예요.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준비된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복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셔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복을 저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저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의 출발은 어디였어요? 그 뿌리는 어디였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에 있었던 거예요.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랬잖아요. 복주고 최상급의 복을 말해요. 복주고 복주면 최상급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시죠.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그 언어 이게 화법이에요. 관용구예요. 이게 진실로 진실로는 최고의 진짜를 말해요. 완벽한 정직, 완벽한 진짜, 한 점 거짓 없는, 점 하나 거짓 없는 완벽한 진실. 그럴 때 진실로 진실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번역했지만 거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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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그것은 반드시 너에게 최상급의 복을 줄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최상급의 번성이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아브라함의 후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최상급의 복을 저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역시 응답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인 야베스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한 것이다. 복주고 복주며를 붙잡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해서 큰 복을 받았다. 요거 공식처럼 딱 마음에 남기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경이 뭐예요? 말 그대로 땅의 경계, 내게 주어진 땅의 경계가 넓혀지기를 구한 거예요. 실제 소유한 땅이 넓어지기를 구했어요. 이때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때 이 야베스 역대서가 쓰여졌던 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수많은 그 바바리안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오고 보니까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죠. 또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땅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후손들이 이제부터 땅이 있어야, 땅을 기반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확보해야, 그래야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당한 기도인 거예요. 단지 땅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땅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 기도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도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땅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나의 영향력의 영토를 뜻하기도 해요. 땅은 재정의 근원이죠. 옛날 농경사회에서, 목축하는 사회에서 땅은 모든 재정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확장되어지고 더 성공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이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예요? 저의 영향력이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저의 영향력이 더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제게 주신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요즘은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상대로 거래를 하고 돈을 벌고 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는 것이 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뭐 현대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 그 야베스 기도의 현대적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향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이 고객이 많아지도록, 의사라면 환자가 많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찾는 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아멘. 유튜버도 조회수가 많아지고 팔로워들이 많아지고 그런 거죠. 제가 주례를 했던 목사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은 회계학을 했고 큰 아들은 의사예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이 친구는 의사가 된 다음에 주업이 의사가 아니고 뭐죠? 그걸 만화 이렇게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걸 뭐라 그러죠? 웹툰 작가가 됐어요. 자신은 그림을 못 그리죠. 그냥 작가예요, 작가. 작가가 이제 글을 써서 주면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 올리는 거죠. 웹툰 작가인데 팔로워가 126만 명이더라고. 이름이 낙준인데 의사 노릇보다도 이 친구가 그냥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눈이 안 좋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그 아들이 그 의사가 4번이나 눈 수술을 했대요. 의사로서 외과 의사로서 이 환자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아마 절박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소서. 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데 그 지경 넓힌 것이 통로가 웹툰 작가였던 거죠. 의사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돈을 버는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이 방송국에서도 불러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향력이 넓혀진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땅을 바라보고 계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땅들을 바라보냐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뭔가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의 서 있는 곳에서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영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영역에서 베스트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역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공간이 좁아도 활동 무대가 작아도 여러분의 플랫폼이 아직은 미미해도 그래도 큰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축복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되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이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움직여봐, 한번 움직여봐. 다 줄 거니까 움직여봐. 믿음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하기 시작하죠. 주님은 축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작은 사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태도,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를 얻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죄감이 있으면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정죄감이 있으면. 제가 어떤 식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정죄감이 있는 나는 복이 쉽게 안 나타난다고. 나는 이런 잘못이 있고 저런 허물이 있고 난 이렇게 연약하고 난 이렇게 못났고 남들이 보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내가 훨씬 형편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모를 거야 하는 자기 양심의 이렇게 정죄감, 양심에 눌려있는 상태는 뭔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버려요. 뭔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주파수를 차단한다고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일생 동안 행하고 있는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끌어다가 이미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은 하는데 진짜 디테일에 들어가서 현실에 들어가서는 또 못 믿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한 일을 또 떠올리면서 오늘 은혜 받기 글렀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뭐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좀 마음껏 복 주시기는 어려운 상태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규정해서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틀에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나에게 자유를 주셨네. 이게 정말 완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나무에 달리면, 내가 들어 올려지면 세상의 모든 심판을 내게로 끌고 오겠다. 너희들이 받을 일생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끌고 가겠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니까. 오늘 밥상을 엎어버리고 왔어도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세요. 영을 상대하세요. 구원받은 나의 영을 상대하세요. 영을 보시면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핏자국을 보시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요, 편지할 때 서두에 마지막에 모든 성도에게, 세인트들에게, 이렇게 성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법을 모르고 마음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혼과 진리, 몸과 진리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출발은 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100% 깨끗해졌고 완전히 깨끗해졌어. 내 마음도요. 사실 내가 지은 죄는 다 주님께서 사하셨지만 내가 지금도 죄는 짓고 죄가 들락날락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지 않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의인이 된 내 영을 바라보면서, 영을 의식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네 외치면서 그냥 곧바로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예배에 주춤거리면 안 되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곧바로 용서받고 완전히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그분, 칭의해 주시는 그분 앞에 곧바로 예배자로 나가버리면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을 마음도 생기고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뉘우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날 안 받아주실까 봐, 하나님께서 화나셨을까 봐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그것은 규칙주의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규칙주의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또 이렇게 뉘우쳐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죠. 이런 의식에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 안에서 감격하면서 나 같은 자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영원히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야 매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속에 있는 대로 환경이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생각에 따라서 환경이 세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적함을 가지면 그런 환경도 꼬여서 나타나요. 꼬여서 나타나. 왜 이러지? 자꾸 나는 꼬여가지고 인생이 자꾸 꼬여가지고 나타나지?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정적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예수 믿은 지 28년 30년 다 돼서야 로마에서 편지 쓸 때 그걸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를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시고 화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정죄함이 없노라. 진짜 자유를 누린, 십자가를 진짜 믿은 사람이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진짜 믿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한다고요.
저도 아직도 의식에서 그 생각에 그 진리를 딱 영을 의식하면서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그냥 정죄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눌릴 때가 있다고요. 눌리면요 일단 은혜를 못 받고요, 은혜를 전달도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냥 날마다 환호했으면 좋겠어요. 자유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설교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 계속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해서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영향력이 커지고 받는 복이 커지고 성공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저는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능력밖에 없고요, 작은 계획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저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따라서 내 환경의 지경도 넓혀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구합니다.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복이 나타납니다. 나 이걸 보고 싶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주시는 게 뭘까? 현실 속에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물들이 찢어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찢어지면 안 되지. 다 나가니까.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아버리면 안 되지. 배가 가라앉을 만큼, 조금만 움직이면 물이 막 들어가죠. 가라앉을 것 같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가득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는 뭐였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였어요. 1차적으로 환난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리 근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가오지 않는 일을 미리 끌어다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직장 환난, 가정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가오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재정 환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 환난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야베스는 아버지도 없고 고난만 가득했던 인생이었지만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 은총을 잊게 되었고 벗어나게 되었고 복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리고 그의 기도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600명 이름만 쭉 나열하다가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 그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는 이런 이 역전의 인생이 되었는가를 굳이 기록하시고 기도의 내용도 기록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판을 박아 넣도록 하신 까닭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하잖아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시작.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복의 복으로 베스트의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늘아버지는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그분의 자원은 결코 마름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하나님께서 와 이런 복을 주셨네 그런 게 있으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건 영적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5천만 년은 그 영적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큰 은혜를 주셨던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각을 잊지 말라. 그 감각을 그 은총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네. 와 wonderful, great 이렇게 하는 것을 요 감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각을 이렇게 길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복이 복의 복이니까 또 다른 베스트의 복이 오고 또 다른 복이 이어져 오고 막 감자 이게 하나 줄기 당기면 줄줄이 딸려 나오듯이 고구마 줄줄이 딸려 나오듯이 그렇게 이어지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건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구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이시지만 아버지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멘. 반드시 땅에서 구해야 합니다. 땅에서 언어로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지만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 물질 세계에서는 이 운동하는 힘, 특히 소리로 말로 뭔가가 이렇게 선포되어야 그 일이 이 영의 세계에 이루어진 일이 현실 세계로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반드시 어떤 운동력이 있어야 하늘의 것이 땅으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움직여야 하고 말로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걸어 다녀보라 그래요. 종행으로 다녀보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종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 그러니까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소리를 낸다, 발설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 현실 세계로 끌어당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움직임 그리고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귀가 먹지도 않으셨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자,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들이 걸어온 그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헤즈볼라가 전쟁을 걸어오니까 또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레바논과 시리아의 그 헤즈볼라 세력이 무너지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진주했고요. 그래서 골란고원 80% 6.1 전쟁 때 차지했던 것을 이제는 그 중립지대로 놔뒀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골란고원 100%를 다 차지해버리고요. 시리아 영토까지 지금 진군한 상태입니다. 근데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품었었거든요. 헤즈볼라의 도움을 받고 아사드 정권이 버텨왔던 거거든요. 반군으로 버텨왔는데 헤즈볼라가 괴멸되니까 반군들이 15,000명이 저 북쪽에서 터키의 지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요. 30만 그 군인이 다 옷을 벗고 싸우질 않아요. 난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다 반군들 15,000명 다 다마스커스까지 내려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드는 모든 걸 남겨두고 러시아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망명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골란고원 전체를 차지하고요. 골란고원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예요. 거기가 고지되고요. 모든 전장, 시리아를 레바논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 나와요. 거기에 시리아 영역이 있어요. 원래 헤르몬 산도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 주신 영토입니다. 헐몬까지 올라가 헐몬이라고도 헤르몬 산이라고도 해요. 예. 근데 그 헤르몬 산이 또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그 시리아 남부에 여러 군데 포진해 있어요. 누르주라고 하는 부족들이 있는데 누르주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거주하는 땅을 이스라엘로 병합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땅으로 병합이 되는 거죠. 이것을 노렸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골란고원 차지하고 더 시리아 땅으로 진군하면서 그러면서 누르주족이 차지한 땅도 이스라엘로 이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 속에서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지중해
시리아가 지중해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중해 두 항구에 하나는 공군이 이제 러시아 공군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해군들이 이제 있었어요. 러시아 함정들이 많았고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거기 있었고 러시아가 또 시리아를 지원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러시아 무기 창고도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다 떠나가서 함정도 떠나고 비행기도 해체시켜서 막 가지고 떠나고 러시아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여러모로 이란도 지금 시리아의 71종가 빌려줬는 아사드에게 빌려줬는데 아사드가 또 다 들고 튀어버리고요. 그것도 못 받는다고 이란 지도부가 국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70종 못 받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중동에 이제 맹주로서 온전히 자리를 잡고 더 이상 당분간은 큰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야베스의 기도를 저들이 하고 있었구나. 영토를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어떻게 평강의 자리로 가는지, 어떻게 지경이 넓혀지는지, 어떻게 야베스의 그 조상 중에 야베스를 둔 민족이 어떻게 더 점점 넓혀가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영토 자체가 우리에게 돌아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옛 만주 땅이라든지 러시아의 일부라든지 워낙 한국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웰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도 경제적 영토는 문화적 영토는 되리라고 믿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영토도 넓혀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남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후티 반군,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에 있는 그 후티 반군이 미사일도 쏘고 드론도 보내고 그랬죠. 지금 후티 반군도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미 항공모함이 그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도 정리하면 이제 사방에서 전쟁을 벌였던 적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연약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구약 백성에 불과한 저들이지만 신약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영토가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야베스를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곱씹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받고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그런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모든 국민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하신 복을 우리와 우리 민족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아버지는 초강대국이 되어서 세상을 기쁘게 헌신하여 섬겨주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도 곧 다가온 줄 믿습니다. 통일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주여 통일된 한반도를 바라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리고 저 옛 고토 고구려의 고토도 우리가 관리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비고비가 있겠지만 넘어설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 사이에서 더 이상 휘둘리며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한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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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샤퍼라마샤로갈라디아라바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한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큰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열방을 우리 손에 맡긴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손에 맡긴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주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이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통일이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하셨습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오바타카라드메 샤루라티오로보시 알라바라티아라바스 오라티오르도마샬로 카리안 소르벨라디아라바스 이사로디리아 도마라카리아 소르벨라디아라바스 온드로티아라바스 요타타카시아라바텔라 서비안 나이컨드루스 네드라티아르 곤솔로티아라바스 라티아라바스 살로디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통일 대한민국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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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대한민국 주여 세계 중심국가 대한민국 세계 중심국가 통일 대한민국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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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일어나시옵소서. 주님 친히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가운데 전능하신 분의 옷자락의 그늘 아래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모나 카리오 도로바스 오로발라디아라바스 마티아로바스 이르발라디아로 코르드마샤 건나리안 소로벨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야베스가 구한 그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다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저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 복이 임했으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 복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의 복을 받을지어다. 지경은 예수 이름으로 넓혀질지어다. 지경은 예수 이름으로 넓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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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환난을 벗어나게 될지어다. 환난을 벗어났습니다. 환난을 벗어났습니다. 근심 걱정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환란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반도 환란에서 벗어났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코 휘둘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경영하는 위대한 국가가 탄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아름다운 등불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러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러 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샤바카리오 파라다마샤라카리아스 오르바티오르다마샤칼리 살바톨로스. 주여 감사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제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그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쇼바카리아 소발라티아마 미라바티오르달라자라스코스탄도로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